오늘 어버이 주일날로서 효도 열매 같이 말씀 묵상하고도 합니다.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 중에 제일 먼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먼저예요. 이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세상에 인간관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음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지의 제일 먼저의 우리의 도리다.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모성애 그 다음에 부성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물들이나 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생명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돌보려고 하는 바로 이 그 어미들의 모습들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 모양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 섬기는 것이 제일의 원리구나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묵상했으면 합니다. 사형수들이 바로 사형을 하면서 한마디 남길 말 없습니까? 그랬을 때 어머니 죄송합니다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 마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기 눕기입니다. 눕기 1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래서 이 눕기의 배경이 사사기 때입니다.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지금 사건이 발생됐죠. 흉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면은 눕기라는 하나님 말씀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시기에 구약의 사사시대가 약 한 340-50년 잡습니다. 이때 바로 사사들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오미란 여자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 남편 부인 나오미 두 아들이 말론과 기론이에요. 이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즉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떡집 이곳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을 버리고 먹고 살고 잘 먹고 멋있게 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지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지 어떤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 버리고 하나님 멀리 버리면은 여러분 이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저 모압이란 이방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았을까? 바로 그 후에 1장 3절 봅니다. 어땠을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은 남았는데 가장이 지금 죽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병인가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여튼 남편 죽었습니다. 고향 떠나서 많은 지인과 아는 사람 있는 곳을 떠나서 이 타 지역에 가서 멋지게 좀 잘 살아보려고 가정 데리고 갔었는데 가장이 죽었으니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후에 그곳에서 거주한 지 약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사사기 1장 5절 봅니다. 바로 이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래서 두 아들을 죽고 그 여인은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이 해석이 표준 세번역에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았더라 이렇게 더 이해가 쉽죠. 가장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한 두 아들까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 과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신앙이 그 사람이 좋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어떤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매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저쪽, 예수님을 저 어디 모셔두었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저 사람 참 좋은 신앙이라 했을 때 그 신앙이 오래 바로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그것만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항상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여러분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많은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많은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며 많은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신앙이 같지만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든가, 내 마음이 예수님께 떠나 있는 마음이란다면 다 모든 것 버리고 이 시간 예배에 집중, 예배에 전념하는 마음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집 봐도 말씀의 집, 은혜의 집을 떠나면은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완전히 멸망한 후에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고향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가 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생각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 따라가다는 잘못하면 많은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학군이 좋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여러분 이것을 따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예배 드리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바로 생활하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1장 6절에 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뭘 들었냐면은 옛날에 내가 떠난, 몇 년 전에 떠난 그 베들레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어서 그 고향에 풍성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점을 잊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은, 바로 이 이방 나라를 떠나지 않고 조금만 더 거기서 인내했더라면은 이 바로 남편 두 자식들이 죽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씩 마음적으로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한 이런 물질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명예 권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 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 세 과부들입니다. 그랬을 때 두 자부들에게 권면합니다. 본인이 한 연세 많이 나이 먹었지만 두 자부들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 뭐냐면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해라, 새 가정을 바로 이루고 살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랬을 때 큰 자부 오르바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이 며느리가, 누시라는 며느리가 달라요. 보면은요, 바로 이 둘째 며느리가 뭐라 권고하냐면은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희 동서들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도 친정에 가서 바로 새로 가정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둘째 며느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둘째 며느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둘째 며느리가 바로 이 룻이 본인의 결심을 바로 이 시부모에게 여쭙니다. 바로 16절 말씀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친정에 가서 새로운 바로 이 가정 이루며 살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무를 것이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큰 결단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면서 생사고락을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부담이 될까봐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안 아프다 건강하다 선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여기서 나오미란 이 바로 이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들 다 갔지만은 바로 이 한 며느리 가고 한 명 남아있지만은 다 가는 것이 좀 섭섭하게 됐을지 몰라요. 바로 이 잡은 옷이 홀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 하니 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고 효성이 지극한 여인의 마음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거부가는 관계, 여러분 좋은 관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관계를 거부가는 관계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달랐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죠. 나로 돌아가자 하지 마옵소서 하는 바로 이 시부모에게 어머니야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이 바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슬픈 곳에 나도 같이 슬퍼할 것이고 어머니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모 유호하는데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신앙까지도 개종하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까지도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조금만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 묵상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여건들이 물론 좋은 일도 좋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그럽니다. 이 시기는 바로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아니면은 작은 아버지, 고모, 작은 아버지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만 모여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너는 가정을 떠나라 그 말은 너는 죽으란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왜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때 떠날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를 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거기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권세 그야말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바로 그 세계에서 가장 그 시대에 강한 애굽 나라 왕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모세를 살인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입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왕궁에 있겠습니까? 그걸 바로 살인 죄인 취급을 받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만일에 여기서 모세가 다른 사람 팔을 뿌렸거나 다리를 뿌렸거나 이런 죄라 하면은 이렇게 큰 벌은 안 줬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방 소녀로 때렸는데 사람 죽게 만들어서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왕국에서 너 더 이상 왕국으로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또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난데 80살 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야 너는 바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애굽 바로 이 그곳에서 왕이 되어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 믿음 생활 잘하고 나 이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나 11조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뭔가 모르게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연단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음으로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거기에서 좋지 않은 어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시작은 좋은데 마지막에 안 좋을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이라 하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라 할 때 그래 첫 번에 바로 이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주었더라면 한 번에 끌어올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바로 섬기는 바로 이 모든 신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사명 가지고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홍해바다에서 지팡이를 내밀라 할 때 그동안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모세는 많은 어려움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 반석을 쳐서 바로 물이 안 나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지도자로서 창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임하는 수많은 고난, 이 고난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섬기고 봉양을 위해서 시어머니 고향인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란 시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로 모압에서 다 모든 걸 망해버리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늙은 시어머니를 바로 섬기며 공양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농토가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죠. 다른 사람 농사 짓고 난 데 가서 이삭 줍기 이것저것 다니면서 이삭 주어가지고 그것을 뽑아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결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룻기가 바로 이 마지막에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21절 22절이 마지막이었죠. 4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보아스가 나옵니다.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 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지금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과 룻이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족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 결혼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량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으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31살 때 버거스병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할 때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이런 바로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이라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말이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도원에서 바로 다 썩은 다리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좋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주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의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때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고 제가 도산동에서 개척하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죽을 병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항상 저는 마음에 가졌습니다. 가끔 당회할 때면서도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더 나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죽을 병 걸렸을 때 죽도록 놔두지 왜 살려주셨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전적인 은혜로 다리가 썩어서 물이 질질 흘러나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좋은 약이나 좋은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주셨습니다. 죽을 몸을 살려주실 때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힘들고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고비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목회 사역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고비마다 그 하나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음을 마음으로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바로 믿음과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 58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하면서 모든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수 효도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 머문 곳에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의 열매는 생명을 길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수 에베소 6장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효도는 부모가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다 그 말은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가끔 매스컴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효도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시입니다. 바로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 뜻은 백발이 성한 어른들을 보면은 바로 어른들이 들어오시면은 바로 일어서서 섬기라 그 말이에요.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 든 어르신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참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회개할 일들입니다. 연세 되신 분들이 어쩌고 힘들어서 교회 오시는데 여러분 이분들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연세가 들어서 이제 봉고차도 못합니다. 대형 버스도 못 타요. 승용차로 모시고 와야만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이 연세 들으도록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젊은 시절 헌신과 희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든 것 다 주께 드려서 이와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습니다. 그들의 공덕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도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젊은 나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헌신 충성 다하여서 그야말로 교회도 올 수 없는 그런 바로 연세가 들었을 때 그냥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가져라서라도 그 영혼들을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는 게 한 것이 우리 후손들의 여러분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차를 타지 못합니다. 버스도 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승용차가 가야만이 그 영혼을 모셔올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 차량부에서나 봉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이 다 못 미칠 곳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강하게 말씀하면서 3부 예배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참 그래, 우리 교회 송정소망교회는 참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들으시고 힘없는 분들 전부 자기 승용차로 가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간다네. 이 소문이 한번 광산 광주에 아마 우리나라에 퍼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나옵니다. 뭘 구자권신보다도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연세 들이고 바로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본인의 승용차로 가서 전부 모시고 하고 예배드리고 전부 모셔드린답니다. 이것이 한번 신문에 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일일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송정소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떤 운송 바로 차량 수단이 안 돼서 그런 분은 목사님, 차량부장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 좋은 승용차 주셨고 좋은 환경에 살게 하시는 거 그분들은 다 덕이고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그러냐, 효도는 여러분 생명을 길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누수효도는 자기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참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바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백입니까? 마음을 요동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 모든 건 내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내 고향도 버렸습니다. 일가 친척 부모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종교도 버렸습니다. 내 젊음도 포기했습니다. 제 이의 인생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부모를 섬기는 누대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모 요도는 축복을 씨앗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하나님 명령의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일고 복을 누리라. 이 말씀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에요. 즉 출애굽한 2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2세들아 너희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고 멋지게 살 텐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 불의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생명을 일고 니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부모 잘 섬기라고. 바로 누선 소망 없는 중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시부모를 섬김을 통하여서 재산을 많이 갖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는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늙은 노인입니다. 시부모를 통해서 바로 이 행복과 영화를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침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람이 있습니다. 땀을 열심히 일하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되지요. 기도하면 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헌신 충성하면 면류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근데 요즘 시대 10대는 어쩌습니까? 조건적인 효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해관계 효도입니다. 유산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를 바라고 바로 효도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람직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생선이 있는 재산 가지고 자녀들에게 적당히 나눠줬는데 그리고 바로 이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혼자 계시는데 자식들이 그것을 가져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다 땀 흘려서 못 먹고 못 입고 모은 재산 줄 만큼 자녀들에게 줬는데 그 남아있는 거 이거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요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는 효도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했는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나는 개 취급받아도 좋다. 내 자녀만 낳는다 그러면은 나를 밟아도 좋다. 그러면서 이 모든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그 자녀 병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내가 크다 하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질병을 고칩니다. 자녀들이 아플 때 밤잠을 설칩니다. 바로 이 자녀 걱정 안 주려고 부모는 몸이 아파도 어머니 어쩌십니까? 야, 나 밥 잘 먹고 있다, 건강하다, 아픈 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효도는 사람의 도리입니다. 불효죄는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불효죄 마태복음 15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하시고, 또 아비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비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저주하고 욕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효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많이 드셔가지고 좀 취하셨는 모양이죠. 노아의 자녀가 셋입니다. 셈하고 함하고 야벳입니다.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바로 이 옷 벗고 있는 추한 모습을 형님이나 동생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형님 동생은 옷을 벗어서 뒤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바로 가려줍니다. 수렵게 아버지가 함은 여러분 바로 저주를 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셈은 우리 똑같은 동양 사람들입니다. 함은 저 아프리카 바로 유색인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벳은 바로 이 유럽에 있는 그런 바로 체형의 사람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것입니다. 효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 23장 35절 한번 볼까요? 효하면 어떤 연하춘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는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양손에 무겁게 많은 것을, 이것도 괜찮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식된 도리만 하면은 부모는 더 이상 기쁨이 없어요. 부모들은요. 부모 효도가 메마른 이 시대에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말씀 마칩니다.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소천하신 후에 아무리 많은 귀한 거 가지고 가봤더니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회 주었을 때, 있을 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 자식도 후에 내가 부모 대하듯이 나를 대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같이 살면은 자식들에게 산 교육이 되는 겁니다. 봐라, 부모님을 이렇게 내가 모시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바로 이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연세 많이 들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모셨듯이 나도 그 부모님 모시겠다는 마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안다니까요. 자식들이 알게 돼 있습니다. 효도 씨앗은 여러분 메아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효수 씨앗을 뿌리면은 효도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불효 씨앗을 심으면은 불효 열매가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드리고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부모 효도했고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여러분 살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더 부모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